할렐루야. 본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귀한 집회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 말씀 사경의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본 말씀 사경의 주제대로 예수, 행복, 그리고 회복,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인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를 교회답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회복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김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예수, 행복,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정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마지막이 저녁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 또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본 말씀 사경회 예수, 행복,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정호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경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기에 충만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강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좋다고 박수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함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성령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다음을 회복하고 예수 행복을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예수 행복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 거룩한 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배가 예배되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김정호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리고 말씀의 은혜를 충족하게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 말씀 사경에 귀한 예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행복,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정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주제로 거룩한 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정호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에 마치 잘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 말씀 사경회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김정호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이 넓은 이 세상에서 유한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하여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빈곤하고 소외된 분들을 돌보며 지역 주민들을 예수님의 선한 사랑으로 섬기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지역 사회와 온 세계 선교의 복음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드림 찬양팀과 드보라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에게도 같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말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들 축복의 인사 나눌까요?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더불어 찬양대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말씀 사경에 4일 동안 우리 안내를 담당해 주신 또 우리 기관 부서들, 또 찬양 담당해 주신 찬양대들, 또 찬양팀들 감사합니다. 또 여전도회에서 우리 강사님들 접대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강사님들 접대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 때 또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크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전체 본 말씀 사경의 주제하고 그리고 오늘 또 설교 제목하고 한번 같이 기억해 보겠습니다. 본 말씀 사경의 전체 주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행복 회복.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 행복 회복. 첫날 주일에 전해주신 말씀이 교회다움 회복이고, 월요일이 예수 기쁨 회복, 그리고 어제 주신 말씀이 예수 능력 회복,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한 꿈 회복. 예, 하나님이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회중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실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성경 구절이 떠 있죠. 자, 모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지요. 참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주실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김재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집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물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낌없이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가정을, 자녀를, 생업을,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주의 기쁨과 영광 되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물질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락성결교회 배움도 도전도 그리고 우리 최영은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 와서 제 모교의 교단이 되는 우리 감리교 문제를 놓고 얘기하다가 지도 종교만 유치해 있는 분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완전히 망해야만 소망이 있을 것 같소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교계 현실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성락성결교회 와보니까 이건 너무나 큰 아첨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조국교회의 소망이 여기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지영훈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뵙고 이게 두 번째 뵙는 거지만 목회의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미국에서는 spirituality와 social justice의 밸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나자렛 다 포함한 웨슬리안들이 얘기할 때에 성서적 선교를 얘기할 때는 개인의 선교과 사회의 선교를 얘기하는데 웨슬리가 얘기했던 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복음으로 세상을, 나라를, 민족을 복음화하는 이 두 가지가 성서적 선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 일을 선언하시기도 하시고 내용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지영훈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교회를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요. 여러 성경 말씀에 이게 참 말이 좀 안 된다는 말이 많은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도
참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 생각해 봐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예언한다, 괜찮아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진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늙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늙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늙으면 그래야 된다는 게 상식인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상식을 뛰어넘고 있어요. 늙은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꾼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머리를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저수지에서 물을 마시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어떤 때 성경의 말씀을 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교인들의 삶이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는 게 있어요. 말씀의 저수지에서 어린아이들이 물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저는 이상하게 양의사들을 잘 의사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침 맞고 부항 뜨고 뭐 이렇게 물리치료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제 교인 한 분이 이 물리치료소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목사님 와서 이렇게 안마도 받고 가세요. 그러고 가요. 근데 언젠가 갔더니 이 안마로 들어오는 분을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50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선교사로 갔다가 큰 장로교회에서 개척교회를 보냈는데 그 교회가 망가지는 바람에 개척 자원이 떨어지면서 보수 장로교 목사님인데 저보고 부목사로 써달라고. 왜냐면 제가 뭐 장로교 분도 오고 선교교 분도 오고 뭐 고신축도 오고 사역자들을 좀 구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야. 혹시 저 인간한테 가면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왔는데 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 목사 그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 목사로 부르면 안 돼요 여기.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 목사인 거 몰라요 그래요. 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이 목사인데 장래가 촉망되던 목사인데 지원해주던 교회가 망가지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면은 꼭 일부러 그 목사가 저를 와서 이렇게 해줘요. 얘기하길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물리치료를 받다가 아무개 목사 애들은 잘 커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큰애가 프린스턴 대학교 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이라 그러면 진짜 좋은 대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하버드 이런 것만 좋다고 그러지만 실력적으로 프린스턴도 월등한 학교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프린스턴을 갔어? 그 말은 뭐냐면 가로 열고 당신처럼 목회도 못하고 할 일도 없어서 안마하는 목사 아들이 우리 아들은 못 갔는데 네 아들이 어떻게 갔냐? 이제 그 얘기 말하자면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아무것도 학원도 시킬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암송을 시켰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시켰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 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비결은 없어요.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시켰는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프린스턴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지만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고 한 1년 뒤에 이제 또 제가 또 아파서 한번 갔더니 그때는 그 목사가 제가 묻지도 않는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 프린스턴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도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경 암송이 인류대학가는 비결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성경 암송 열심히 했다고 다 인류대학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다른 거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목사가 선교사까지 갔다가 청운의 꿈을 꿈고 개척을 하러 왔다가 모교회가 깨지는 바람에 지금 목회는 못하고 안마를 해야 되는 신세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둘째 아들 프린스턴 갔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목사 손을 잡고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가난한 사람도, 목회 자리 없는 사람 애들도 프린스턴 가는구나. 이래야 신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죠? 이래야 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건 예자는 미아리 고개에서 뭐 무당들이 점치는 예자가 아니라 은행에 저금됐다는 말씀의 은행에 저금된 거로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목사처럼 꼭 여러분이 프린스턴 간다는 욕심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의 저수지에서 그 물을 마시고 자라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진다, 환상을 가진다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미래를 지금 땡겨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지금 비록 가난하고 지금 비록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약속 믿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해요. 성락 성결교회 부목사들처럼 당당해요. 당당해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때도 차 목사 얘기했어요. 저 친구는 당당합니다. 당당하다. 왜? 지금 아무리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이런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생각하며 그 미래를 지금 앞당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당당함.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 오순절 역사의 핵심입니다. 늙은이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된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렇고 나라의 변화를 보다도 그렇고 늙은이들이 새 역사의 꿈을 꾸고 희생이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늙은이들이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때 새 역사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이들이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늙은이들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새 역사를 열어가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버포드라는 사람이 해프타임이란 한 벌써 20, 30년 전에 베스트셀러 됐던 인생의 후반전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은 석세스,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전에 significant, 그러니까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 위대한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 위대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몫을 감당하는 게 남들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요, 남들 성공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요, 내게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몫,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제가 1997년도에 아틀란타에 목회하러 가는데 그 당시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예화에 설교하다가 꼭 제 이름 석자를 드러내면서 김정호 목사 같은 목사들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가 안 된다고 하던 예화거리였어요. 저는 가망 없는 목사의 예화거리였어요. 왜? 저는 뭐 민주운동한다, 인권운동한다, 통일운동한다 이런 거 하면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교회를 하지 않고 자꾸 뭐 이 세상 변화해야 된다고 난리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못 만나게 여겼어요. 그래서 목회 못하는 저런 목사들 때문에 감리교가 안 된다는 가망 없는 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가야 하는 교회는 아틀란타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발전을 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 발전하지 않았느냐? 제가 가보니까 전도위원장 장로님이 계신데 그 전도위원장님은 교인들이 오면 우리 교회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거 아니까 꼭 다른 교회로 보냈는데, 여기 아마 와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신영철 목사 임마누엘 교회를 늘 보냈었어요. 제가 가니까 거기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였어요.
기가 막힌 교회죠. 제가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가지 말래요. 그 교회는 가망 없는 교회다 그래요. 100%가 가망 없는 교회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부하가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가망 없는 목사와 가망 없는 교회가 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간 거예요. 갔더니 진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양론이라고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만 많으니까요. 진짜 안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교만하고 교회가 안 되는 건 질적으로 높아서 안 된다고 착각하고 이런 교회예요. 근데 소위 늙은이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돼야 되잖아요. 나도 인생 한번 다시 살아봐야 되는데, 멋지게 한번 목회해봐야 되는데,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목사가 만났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원래 응원단장 출신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기고 그랬지만 제가 원래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광고 시간이 되면요 연세 드신 분들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구호 삼창 시키고 그랬어요. 준비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준비하세요. 준비. 우리는 중고품이 아니라 골동품이다. 골동품이다. 왜 중고품은 싸고 그러지만 골동은 비싼 거 아니에요? 준비. 고목나무가 더 잘 탄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정말 이민교회 중에 자랑스러운 교회로 부흥할 수 있게 됐어요. 가망이 없다 하던 교회예요. 2007년도에는 미국의 급성장 100대 교회 전체 중에 그 교회 이름 하나 올라요. 한국 교회는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어린이들,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리를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랄프 월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이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세상을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다. 자신이 한때 존재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더 편안히 숨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다 그랬어요. 꿈을 꾸는 것, 오늘 현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그건 믿고 그거 붙잡고 우리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에, 꿈을 꿀 수 없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긴 서울이지만 자라났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자라났어요. 서울 중구 회원동에 태어났지만 제가 자랄 때는 꿈을 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우리는요.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 생각해봤어요. 어렸을 때 꿈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제 어렸을 때 중학생 때 꿈이요 강제구 소령 되는 거였어요. 뭔지 누군지 아시죠? 부하들 살리려고 수류탄 끌어안고 장렬히 전사하는 게 내 꿈이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 맨날 그것만 생각하던 나라였어요. 뭐 북한이 내려온다 그러고, 그리고 저는 의정부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다녔지만 서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의정부에서 서울 중간에 오는데 창동인가 어디든 가면 큰 그 콘크리트 블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군들이 넘어오면 탱크가 못 오도록 그걸 뭐라 그러더라? 군사 뭐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 서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의정부 사람 죽게 만들려는 그 탱크 못 들어가는 게 그런 데서 자랐어요. 아, 내 꿈은 강제구 소령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강제구 소령. 여러분, 제가 한국에 전 1913년대 미국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자주 오면서도 야, 참 잘 산다. 참 맛있다. 음식도 다 맛있고 참 대단해요. 수준도 높고. 근데 우리가 자랄 때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동네에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대개 제재소집, 양조장집, 그 다음에 뭐죠? 방앗간집 이런 데요. 그렇죠? 시골에서. 근데 맘씨 좋은 양조장집 주인들은요, 여러분 술집김이라고 아세요? 술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돼지 사료를 주는 건데 양은 냄비 들고 이렇게 가면은 그 맘씨 좋은 양조장집 주인들은 그 술집기미를 담아줬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그거 먹고 가면은 학교 가면은 애들도 얼굴이 시뻘겋고 선생님도 얼굴도 다 시뻘겋고 동네 돼지 새끼들도 다 얼굴이 시뻘겋어요.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생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건 나는 상상이 안 돼요.
오늘도 여성 교인들이 밥을 주셨는데 내가 아마 지 목사님보다 2배는 먹은 것 같아. 난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맛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꿈은 흰쌀밥 시커 먹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아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외삼촌이 그때 전곡에서 면석인가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73년대 이제 미국 간다 그러면 다시 못 올 거로 생각하니까 우리 외삼촌이, 제가 제일 큰 조카니까 저한테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저를 밥을 사주고 본인은 술을 드시면서 뭔가 조카한테 멋있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못 볼 줄 모르는 조카인데 이 사랑하는 조카에게 미국 가면서 뭔가 삼촌으로서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배운 게 없는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술만 먹는 거죠. 정호야 그러고는 또 술만 먹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진짜 멋있는 말을 해주고 싶은지 술을 한참 드시더니 정호야 부디 미군이 되어 돌아와다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삼촌이 전곡이니 동두천이니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미군이 최고예요. 미군이 장교단이에요. 그냥 쫄병. 미군. 자,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는 하죠. 뭐 오늘 그냥 마지막 날이니까. 73년도 김포공항에 이제 그때는 환송탑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떠날 때 다 오는 거예요. 제가 떠날 때 제가 떠난다 그러니까, 제가 의정부 중앙감리교 출신인데 의정부 중앙감리교 여자애들이 또 저가 간다고 와서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중동고등학교 친구들은 나와서 김포공항 저 환송탑에서 중동고 응원가 부르는 거예요. CHUNG, DONG, 화이팅하우스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때 고대농대 다니던 장준식 형이라고 고대농대 다니던 우리 선배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 종지 같은 걸 나한테 주면서요. 정호야, 조국의 흙이다 그러면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갈 때 흙 가져갔어요. 흙. 6개월 동안 흙 놓고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젠 그만 울어라 그러더라고요. 늘 고향 생각하느라고요. 영어도 안 되지 뭐가 안 돼. 조국의 흙을 바라보면서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꿈을 꿉니까 우리가? 근데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어린아이들은 꿈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꾸는 꿈이에요. 그렇죠? 막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오줌 싸기도 하지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의 꿈은 가능한 걸 불가능하게 끄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 중학교를 다니다가 농업중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이제 중동고등학교를 갔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신장로가에서 북쪽으로 가면 포천 동두천 가는 버스고 남쪽으로 가면은 뭐 창동 저 도봉동 그리고 안국동이 아니라 그때는 삼성교 가는 버스 하나만 타면 됐어요. 서울에 왔더니 버스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시카고에 이민 가서 10년 동안 무슨 꿈 꾼지 아세요? 안국동에서 걸어서 종로가 가서 대원여객을 타야 되는데 그때 23번인가 했어요. 23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10년 동안 시카고에서 무슨 꿈 꾸냐면 32번 버스를 타고 시내를 뱅뱅 도는 거예요. 꿈속에서 울었어요. 내가요. 그만큼 콤플렉스가 많아서. 내가 그 얘기 한번 했더니 우리 교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군대 제대하고 10년간 제대 무효 통지 받고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나이 든 사람은요 가능한 걸 불가능하게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현실이 안 되니까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꿀 수 있다. 역사의 현장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늙은이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민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신나는 것이 꿈이 생긴 거예요. 10대 없던 꿈 미국 가서 20대 꿈을 꾸게 됐고 30대 상상도 못하던 목회의 꿈 가지고 40대 가면서 진짜 신나게 50대 60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허락하시면 70 넘어가면서 이제 은퇴까지도 할 수 있게 되겠고 더 살려주시면 끝에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거나 불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은혜 역사를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개인의 꿈이 아니라 공동체 민족의 꿈을 꾸어나가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세계 인구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30% 이상을 받아요. 미국의 최고 엘리트 좋은 대학의 30% 이상이 인구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갑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룩한 민족의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데도 어마어마한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민족,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교육보고서를 보게 되면 미국에도 아시안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에 비해 능력 발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꿈이 없어 그렇다는 말을 해요. 벌써 오래전인데 한 20년 전인데 타임 매거진에 어느 칼럼니스트가 쓴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개발국가 6국가가 중3들의 수학경시대회를 했는데 그때에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일본과 중국과 한국인가 이렇게 돼요. 6나라 중3 아이들이 수학경시대회를 하는데 시험을 본 거예요. 6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학생이 1등 했을까요? 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어디가 1등 했을까요? 예? 자신 있으세요? 한국 학생들이 1등 했어요. 어느 나라가 꼴등했을까요? 미국이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 이렇게 무시하겠습니까? 예, 미국 애들이 꼴등했어요. 실력은. 근데 문제는 그 수학경시대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너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자신감 테스트가 있었어요. 자, 6개 나라에서 너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 어느 나라 아이들이 자신감에서 1등 했을까요? 네, 미국이 1등 했어요. 어느 나라가 꼴등했을까요? 한국이 꼴등했어요. 그때 그 칼럼니스트가 쓴 얘기가 그거예요. 공부를 못하면서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교육도 문제예요. 공부를 잘하면서도 못한다고 자신감이 없는 한국 교육도 문제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요, 자신감이 없이 살게 하는 한국 교육이 더 문제라고 봐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당당하게 사는 게 난 낫다고 봐요. 잘하는데 늘 열등식에 살게 만드는 이 교육,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사로잡힌 자, 그럼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겠다고 사명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늙은이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35,200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으면 믿는 거지 의심하거나 그걸 계산하는 건 아닌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나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전 잘 모르겠지만 이 건축의 역사라는 거는 이게 벽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건축의 역사를 하시면서도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과정도 있었을 거라고 해요. 울지 않으면, 혼자 달밤에 엉엉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픔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절대로 건축은 쉽게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되셨나요, 여러분이요? 그냥 자고 났더니 이루어지셨나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독수리 등에 얹혀서 광야 사심을 건넜다는 간증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눈물과 헌신의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바닥에 이르니 올라갈 것만 있고 앞뒤가 막히니 찾아갈 길만 남았네 그랬어요.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인간의 무기력과 인간의 포기의 현실, 그러나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D.L. 골드복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내용이에요. 아들이 항상 띵뛰기를 좋아하는데 이놈은 뛰다가 꼭 자빠져서 꼴등을 해요. 뛰기를 좋아하는데 뛰다가 자빠져서 꼴등을 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슬픈 얼굴로 그는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도 나는 또 꼴등을 했어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얘기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볼 때 너는 승리 잘한다. 너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지 않았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번에도 나는 또 꼴등을 했어요. 아니다 아들아, 내게 너는 승리 잘한다. 너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지 않았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테니스 챔피언 윌리엄스, 세레나 비너스 윌리엄스, 유명한 흑인 테니스 챔피언들이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두 세레나 비너스 윌리엄스가 제일 먼저 US 오픈 챔피언십에 1등 했을 때 테레비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브롱스라는 가난 동네에서 자라난 흑인 자매가 1등을 하니까 백인 그 기자가 좀 조롱하는 듯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How did you get here? 너희 같은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승을 했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세레나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We believed, we did it, now we are here. 그래요. 우리는 믿었고 해냈고 여기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었고 해냈고 여기에 있다.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 건축이었어요. 제가 97년도에 아틀란타 가서는 그때 제 생각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목회 한번 다시 하면 뉴욕이나 내가 시카고에서는 실패했지만 아틀란타가 아니라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번 다시 인생 목회를 제대로 해보리라 생각하고 아틀란타는 잠시 거쳐가려고 그랬어요. 잠시 거쳐가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부흥하다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뭐 300명 들어가면서 작은 한 300만 불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그런 말씀,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건축하게 되면 젊은 것들은 혜택만 보게 되겠지만 장로님들은 자제분들이 교회 없지만 헌금은 장로님들이 내셔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할지언정 우리도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멋있죠? 네? 멋있지 않으세요? 네. 그때 내가 저런 장로님 계시면 내가 함부로 떠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함부로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장로님이 건축을 300만 불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700만 불을 해버렸어요. 미국에 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진짜 큰 예배당을 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건축 현장을 맡았어요. 저도 부담되고 다 부담되는데 이분이 돈도 많은 분도 아니세요. 세탁소 이렇게 하시면서 뭐 영어도 짧고 돈도 없는 분인데 그때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저는 그분을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당 질 때 그분을 건축 현장을 세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재정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임 장로님이 헌금을 내셨는데 좀 과하게 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걸 아니까요. 보니까 좀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입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들고 그날 그 장로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 장로님은 몸이 안 좋으세요. 부정맥이 있으신데 병원을 안 가세요. 왜 안 갈까요? 의사가 무서워서 안 갈까요? 아니면 집에서 고칠 거 안 갈까요? 안 가는 이유는 여러분 한국에 사시는 걸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보험 제도가 누구에게나 적용이 안 돼요. 보험이 비싸고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힘드니까 부정맥이 있는데 병원을 안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담임 목사가 그게 가슴이 아프니까 장로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장로님 몸부터 건강하게 보험 들고 그 돈이면 보험 들고 병원 다녀도 되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러고 헌금하시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건축은 욕심이 없는 정말 상식 있는 장로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기자회견 요청해야 돼요. 눈물 흘리며 진짜 목사 같은 목사가 여기 있다 이 시대에 그 이름 석자 김종호 이렇게 해야만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왜? 건축헌금을 돌려주는 목사가 있잖아요. 장로님 몸이 더 중요하다. 장로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몸부터 돌본 다음에 건축은 얼마나 멋지. 내가 생각해도 감동되는 목사인데. 근데 우리 장로님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새벽에 나가서 대리미질하고 세탁소 하면서 주일날 어린 엄마들이 애들 붙잡고 깡충깡충 뛰면서 예배당으로 오는 생각하면 가슴이 부픕니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젊은이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오는 생각하면 저는 행복으로 가슴이 부풉니다. 목사님 제 몸은 제가 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요 그날 그 장로님 만나고 돌아오다가 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목사가 어떻게 저런 장로님을 모시고 목회할 수 있습니까? 네? 자기 몸 병원도 못 가는 주제에 월요일부터 세탁소 일하면서 젊은 엄마들의 애들 손잡고 깡충깡충 예배당을 향해 오는 생각하면 가슴이 부푼대요. 자기 자식들도 아닌데 젊은이들이 예배당으로 오는 생각하면 목사님, 저는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당 이렇게 지실 때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계셨을 줄로 믿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 거룩한 삶의 회복이에요. 그런데요, 개인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요,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걸 영어로 아웃라이어라고 그래요. 아웃라이어라는 거는 특출되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특출나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가 그런 이 나라의 아웃라이어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반도 한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 앞장서가는 분들을 같이 협동해서 이뤄가는, 제가 아까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다가 모세의 손을 받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의 손을 같이 붙잡아서 목사님 손이 내려오지 않음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나가 세상에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앞서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 이 나라 역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제가 화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화학의 개념에 임계점이라고 있어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임계점이 뭐냐, 어느 날 얼음이 변하면 뭐가 돼요? 온도가 채워지면 물이 돼요. 그렇죠? 그 트랜스포메이션, 틀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90%도 안 돼요. 99.99에서 100%가 되면 얼음이 변형되어서 물이 돼요. 물도 어느 순간에 온도에 이르면 물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역사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안 되는 거 같고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라가 바뀌기도, 어느 순간에 민주화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통일의 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때가 오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역사의 임계점,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 임계점을 넘어가게 만드는 아웃라이어, 특수하게 앞서가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운명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축복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은 깊은 은혜 받아서 나왔어요. 고생과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다, 거룩한 자화상을 자는 자. 세상의 현실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마음으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민족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생각을 크게 가지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한동안 미국에 호텔왕이라는 박찬수 장로라고 있었어요. 호텔왕이에요. 호텔을 뭐 수십 개 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들여다보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이민을 가고 싶은데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가 가버리면 홀로 계신 어머님은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하도 졸라대니까 마음 먹고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 저희 미국 가야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배운 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어머니예요. 늙은 어머니. 어머니, 저희 미국 가야 되겠어요. 그때 그 늙은 어머니가 박찬수에게 한 말이 있대요. 찬수야, 너 미국 대통령 되고자 하는구나 그러셨대요. 이 배운 게 없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 대통령 되려고 미국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미국을 왔는데 대통령이 될 수도 없지만 호텔 화장실, 모텔 화장실 청소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미국 대통령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나는 화장실 청소하고 있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남의
똥똑한 닦고 있는 신세인데도 어머니는 내가 미국 대통령 될 걸 꿈꾸고 계시는데, 그게 자기의 자화상이 된 거예요. 결국은 싸구려 모텔 똥똑한 청소하던 사람이 호텔 왕이 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배우지 못한 시골 할머니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이건 뭐 아들 기죽이고 딸 기죽이는 일에 전문의 은사 가진 엄마들, 아이고 힘들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늙은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젊은이들에게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순전한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감리교에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있어요. 남편이 미국 대통령 했고 국무총리 했죠.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트럼프에게 지긴 했지만, 힐러리 클린턴 그러면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 힐러리 클린턴 자서전을 보게 되면,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있었던 파크리츠 감리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가난한 집에 포로무늬의 딸이었는데, 교회 중고등부를 가면 자기는 아버지도 없고 사는 게 어려서 힘든데 중고등부 전도사가 늘 설교하면서 그랬대요. 끝나면, 힐러리, 꿈을 가져라, 믿음 가져라, 너의 현실은 내 믿음대로 되는 거다. 꿈을 켜줬는데 그 꿈 붙잡고 가난한 현실을 이겨내고 남편을 대통령 만들고 자기 국무총리 된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어요. 빌 클린턴이 대통령 돼가지고 부인하고 옛날에 살던 아칸소를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자동차로 갔더니 거기에 이 가스 뭐라 그러죠?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사람을 보니까 옛날 힐러리 클린턴 남자친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랬대, 빌 클린턴이. 야, 너 저놈하고 연애하고 결혼했으면 너 지금 저거 하고 있을 거다 그랬더니 거예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하는 일이, 야야, 내가 저놈하고 결혼했으면 제가 대통령 됐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나의 오늘은 파크리츠 감리교회 중고등부 생활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미국에 보면 다른 여자 국무총리가 또 하나 있어요. 조지 부시 공화당 대통령 때 흑인 여자가 국무총리를 했어요. 칸달리자 라이스라고, 유명한 흑인인데, 그분 자서전에도 보면 그분 할아버지가 버밍햄 연합장로교단의 목사였대요. 60년대 자라면서 흑인 여자아이니까 학교만 가면 구박당하고 무시당하는데 인생이 정말 힘들 정도로 어려웠는데,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만 가면 간디, you can be whoever you want to be, you can be whatever you can be. 네가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면 너는 이루어질 수 있다.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 흑인 교회에서 자기 꿈이 커졌다. 나의 오늘은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교회에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한 90여 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산골 마을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다 동네 불이 꺼져 있는데 한 군데만 불이 켜 있으니까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 몇 명이 가봤더니 교회인데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문을 열고는 들어갔다 나오려고 그랬더니 안내 보던 할머니가, 얘들아 가지 말아라. 그러고는 지하실에 내려가 철제 의자를 낑낑거리면서 세 개를 갖다가 이 어린아이들 셋을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흥회 때 예수 믿은 아이가 20세기 최고의 전도자가 됩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노력해갖고 세계의 최고 전도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에게, 얘들아 가지 말아라, 여기에 앉아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들이 성령받아 꿈을 꿨다는 꿈인데 여러분이 한번 꿈을 꾸시기 바라세요. 10년, 20년 후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돼서 통일되면 대한민국을 안 부르겠죠.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통일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야, 탁월한데 우리 한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들이 이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해요.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의 삶의 배경에는 성낙성결교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 교회 권사님인데 새벽기도 하도 해가지고 이 새벽기도 하던 그 자리에 카페트가 다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꿈 꿔보세요. 한 30년 후에 그런 역사가 이 동네에, 이 성수동이죠. 성수동에서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이 성지순례 오는 거예요. 성낙성교회. 그리고 여기 할머니가 기도하던 자리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커버해 놓는 거예요. 박물관이 되고. 빨리 땅 사놓으세요. 지금부터 여기. 땅값 오를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은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반 누구죠? 유엔 사무총장 했던 분? 반기문. 난 개인적으로 좋고 나쁘를 떠나서 옛날에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요, 나는 모든 반 씨를 존경했어요. 그냥 내가 자란 의정부에는요, 유엔군들이 주둔하던 동네예요. 유엔 데이만 되면 아이고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제가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이제 오늘 이후로 저에 대한 그 고상한 이미지가 없어지겠지만, 나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미군들 앞에서 불렀어요. 헬로 헬로 Give me a chocolate, 뭐 헬로 헬로 뭐 씹던 껌도 좋아요,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냥 그 초콜릿 얻어먹는 재미로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아유 그것만입니까? 아마 목사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미국 잉여 그 옥수수 가루 줘가지고요, 옥수수 빵 만들어주면 선생님이 어느 날 착한 일 하면요, 빵을 2개를 줘요. 그럼 난 그거 안 먹고 집에 가져가서 내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동생들 오라 그래. 대단한 형이 됐냐,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옥수수 빵 됐어.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자란, 그것도 충청도 출신이 유엔 사무총장을 한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리더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움직일 리더들이 나오는데, 그 리더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나 연구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성낙성결교회 장로님이시더라. 그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되고, 그 교회가 젊은이들이 주님의 축복받는 어린이들이 나왔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이 가능했던 건 성낙성결교회 주일학교였더라. 지금부터 주일학교가 다 이게 성지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국에서부터 영국에서부터 독일에서부터 성낙성결교회 관광으로 이제 땅 사놓으세요. 빨리들 땅 사놓으세요. 근데 제 얘기하는 게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잘할 때 오늘날 대한민국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왜? 우리 딸이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우리 딸이요. 선거운동부터 시작해갖고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기절초풍한 거는, 우리 딸과 같은 그 당시 20대 중반 한인 아이들 7명이 합참의장, CIA 국장들과 함께 커피 마시며 농담 따먹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기절초풍했어요. 야, 우리의 2세들은 저렇게 당당하구나. 나는 어렸을 때 뭐 했다고요? 헬로 헬로 기브미어 초콜릿 이러고 노래 불렀는데 역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빨리 바뀝니다. 여러분, 목사님 특별히 남북 나눔 이사장 하셔갖고 통일의 이유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10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누가 꿈을 꿔야 된다고요? 늙은이들이 꾸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낙성결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교회가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일 동안에 주신 말씀 저희가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찬송가에 조금 빠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게 좀 부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 받으면 금방 무슨 은사 이런 게 얼른 떠오르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방언의 은사도 임하고 치병의 은사도 임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이 임한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성령이 창세 이후의 시간 흐름에서 언젠가 오셨는데 그때부터 사람 속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그거는 다른 성령 강림 사건하고 달라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게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또 내 삶에 또 내 생활에 불평, 불만이나 또는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또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시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깊이 기도하며 부르시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걸어갈 미래를 꿈을 꾸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중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존경받는 큰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라는 세대들이 성수동과 시애틀을 연결하는, 또 유럽, 또 전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킹 속에서 국제적인 지도자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 고백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상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비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안수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안수하실 것입니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 믿는 성도들 주님 우리 오른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사 성령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 받고 방언의 연사는 받았는데 미래를 희망하지 못하면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만족, 종교적인 흥에 한번 취한 거지요. 세계 모든 종교에는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에는 영적 현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거기에서 오는 영적 현상이 심취되면 그는 마약과도 같아서 스트레스 날라가지요. 신비한 현상에 심취되니까.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성령이 오시면 미래를 희망하게 되지 그렇지 성령이 오시면 인격과 일상 속에 희망과 소망과 꿈과 그리고 환상이 가득 차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35년 해왔는데 나이가 한 해 두 해 들어가면서 내가 한참 젊었을 때 가졌던 꿈 얘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거 무슨 만화 같은 얘기네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제게 떠올랐어요. 내가 언제부터인가 그런 게 약해졌구나 하는 마음속에 회개됐습니다. 제가 전에 서옥교회 목회할 때 아주 진지하게 반포대교에서 강북 쪽으로 건너오면서 쭉 건너오면 왼쪽 언덕에 서옥교회가 있습니다. 오른쪽 언덕에 군인 아파트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쪽을 연결하는 거기를 브릿지처럼 이어서 그 한가운데 공중에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락성결교회 여기에 가운데가 넓게 뚫린 것도 제가 서옥교회 목회할 때 종로 2가에 국세청 빌딩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우리 교회 설계회사를 참여할 때 그 설명을 했고, 정림 건축에서 센스 있게 그거를 설계에 반영한 거예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만큼은 이루어지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의 손자들 위해서, 어떤 권사님, 장로님은 우리 손자 유엔 사무총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매번 기도하시는 권사님, 장로님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손자가 유엔 사무총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도자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시고, 또 여러분의 친손자, 친손녀는 아닐지라도 이 교회 여러분의 후세들을 위해서 꿈을 꾸시는 기도를 지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참 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 또는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래 내가 지상에 있을 때 그때 김정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 기도를 했지, 그 기도가 지금 저 지상에서 저렇게 멋지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확인하실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꿈꾸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이루어질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아 하나님 멋진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움직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사회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 때 주신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겠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불만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 질투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정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미국 프롬시 제1감리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은 목사님께 잠시 감사하는 시간 가지고 목사님이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미국 뉴욕 프로싱 제1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시간을 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프로싱 제1교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세계의 중심 도시 뉴욕에서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또 그 교회 장로님들 비롯한 성도들이 꾸는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대개 외국 계시는 분들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부르는 그 표현이 조국 교회입니다. 참 외국에 사시면서 가슴이 짠해지게 그렇게 해서 그런 심정으로 부르는 명칭이죠. 조국에 있는 교회들. 조국 교회가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너무 병들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해외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제는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 조국 교회에 자극을 줄 때입니다.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프러싱 제일교회가 조국 교회를 자극을 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네 분과 삼남매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목사님의 가정 가문과 프러싱 제일교회를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삼남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프러싱 제일교회 장로님들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프러싱 제일교회가 미연합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아니 미국에 있는 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극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교회를 위해서 격려와 지지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 운동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넉넉하게 도우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며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불은 다시 다 켜주시죠. 네. 김정호 목사님 4일 동안 참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목사님 4분 또 자녀들 또 목사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진지하게 가슴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집회에 있을 때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외부 강사가 오실 때 큰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저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김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강원도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또 독일에 있는 성도들도 계셔요. 목회자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또 그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가정 가문이 받을 복을 그 가정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 잠시 감사 인사를 표하겠는데, 그 사모님께서 제가 첫날 오셨을 때 사모님 잠깐 인사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정호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 거 진짜로 싫어하신대요. 근데 뭐 한국에 또 뭔지 이렇게 또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 교회 집회하실 기회가 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 대단히 좀 불편하시겠지만 잠깐만, 그래서 사모님 2위까지 올라오시라는 말씀 제가 안 드리고 그냥 우리 앞으로 좀 잠깐 오시면 이렇게 귀한 은혜 전해 주셨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께 같이 감사를, 저희가 꽃다발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꽃은 여자가 받아야지 남자가 받았다가 죽지요. 우리가 신랑께서 오래 살리시려면 사모님 불편하시지만 잠깐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시고. 사모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네, 어디 계시지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앉아 있는 것 예,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한테 큰일 났네. 진짜 싫어하신다 그러는데 사모님 죄송합니다. 예. 자, 목사님 일어나오시고. 예. 사모님 진짜 죄송해요. 예. 그렇다고 저 뉴욕 갈 때 미워하지 마시고. 네. 자, 우리 재정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작은 겁니다. 그냥 꽃다발 하나 전해드리게. 장로님 잘 주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주지 마시고 사모님한테 주셔요. 네. 우리 꽃다발 전해드릴 때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죄송해요. 앞에까지 나오시게 해서.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본 말씀 사경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소망하시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성락교회 성도들, 성락교회 모든 죄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